세상에는 많은 법칙들이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이 있고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물리의 법칙들이 있습니다. 영의 세계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땀을 흘려도 좋아 보여도 그 일이 육신적인 일이면 그 결과가 사망과 실패입니다. 아무리 실패한 것 같이 보이고 인생이 힘겨워 보이고 괴로워 보여도 그것이 영의 일이면 그 결과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육신의 세계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왕대밭에 왕대 난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훌륭한 부모 밑에 훌륭한 자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훌륭하지 않다면 아마 부모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부모의 IQ가 특별하지 않으면 엄청난 노력이 있어야 공부의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IQ가 높으면 그 유전자는 그대로 내려갑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과학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미래는 그 자녀의 적성에 맞는 것을 따라가도록 해야 순리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왕대밭에 왕대 난다는 이 법칙대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살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칙을 깨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똑같은 풍선이라도 어떤 풍선은 하늘로 올라가고 어떤 풍선은 땅 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는 차이가 없어도 그 풍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공기보다 무거운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는 풍선은 가라앉고 공기보다 가벼운 헬륨이 들어있는 풍선은 하늘로 날아갑니다.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이 들어있으면 아무리 띄우려 해도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영의 생각, 영의 법칙을 알고 있으면 아무리 잡아당기고 사탄이 잡아당겨도 가라앉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영적인 법칙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법칙은 믿음의 사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 믿음의 법칙을 이용하여 크게 승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17, 18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내용을 갱신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믿음의 법칙으로 승리했습니다. 어떤 법칙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죽은 자를 살리게 되는 법칙입니다.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부르면 없는 것이 생겨나게 되는 법칙입니다. 그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적적으로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법칙입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단순히 좋은 말을 하시는 신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창조하시는 능력과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큰 비전을 주셨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100세였고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브라함의 육체는 죽은 것과 같고 사라의 태도 죽은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죽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생명을 부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해놓고 불가능할 것 같은 벼랑 끝으로 몰고 가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했습니다. 인간 능력의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면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너무하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단순히 구원받았다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름받은 이후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기적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의학기술이 최첨단을 달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생명과 죽음, 이것은 이미 사람의 영역을 벗어난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며 창조적인 기적이 아니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릴 수 있으신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린 기록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죽은 가운데서 살려내었습니다. 큰 흉년 가운데 기근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가운데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는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떡을 만들어 물 한 잔과 함께 먼저 선지자를 대접하고 나머지를 내 아들과 함께 먹으면 기근이 끝나기까지 내 밀가루통과 기름병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 과연 기근이 끝나기까지 매일 기적같이 밀가루와 기름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사르밧 과부에게 어느 날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이 과부는 엘리야를 원망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8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했습니다. 엘리야는 그 아들을 그 과부의 품에서 받아 안고 엘리야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 자기 침상에 누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의 혼이 돌아오게 하여 다시 살아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살아난 아이를 과부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과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했습니다.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엘리사 선지자를 정중히 대접하기 위해 작은 방을 만들어 거처하기 편하도록 보살펴 주었던 수넴 여인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그 섬김에 대해 무엇으로 보답할까 궁리 중에 엘리사의 종기아시를 통하여 수넴 여인에게 자식이 없다는 사실을 듣고 앞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의 말대로 자식이 생겨 그 가정에 큰 기쁨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아버지와 들에 나갔다가 머리가 아프다고 말하더니 어머니 무릎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수넴 여인은 죽은 아이를 엘리사의 방 침대 위에 눕히고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곧장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엘리사는 시체가 있는 방에 들어가 열왕기하 4장 34절에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금 있다가 다시 아이 위에 엎드리고 기도하자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고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아이를 여인에게 주었고 여인은 땅에 엎드려 절한 후 아들을 데려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죽은 자도 능히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의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배경이 되는 말씀이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했습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온 아브라함은 종들을 산 아래에서 기다리게 하고 혼자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종들에게 한 말이 바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했습니다. 즉 둘이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히브리서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는 흉내만 내려고 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했습니다. 진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자 하나님의 사자가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2번이나 연거푸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흉내만 내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고자 했습니다. 거기에는 약속으로 주셨던 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든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죽음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17절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자녀가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를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는 의미가 있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브람은 높은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또 사레은 나의 공주라는 뜻이고 사라은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약속하신 이후 바로 그 축복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도록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적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며 그렇게 부르심은 결국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창조의 첫 장면처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을 때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을 창조합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맹목적인 환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현실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랬기에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20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지금은 불신자인 사람을 향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로 바라보고 선포해야 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설득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전도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이 영혼을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부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부릅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불러야 합니다. 그러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시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축복하며 불러야 합니다. 염려와 근심과 낙심과 부정적인 말을 버려야 합니다. 그럴수록 믿음으로 축복과 긍정과 복된 자아상을 바라보고 상대방의 변화된 축복의 모습을 불러야 합니다. 그것을 부르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한 입술의 말은 산을 옮기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를 수 없습니다. 늘 믿음으로 말하는 훈련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려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주시는 꿈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는 언약이 있는 꿈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감을 못 잡고 있자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비전을 가지도록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에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했습니다. 75세의 시골 촌부에 불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들판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땅을 다 내게 주고 내 자손은 티끌같이 많을 것이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노인이 되었는데도 아직 아들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꿈 같은 소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 같은 소리를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게 만들어버리십니다.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시면서 아이의 이름을 바꿔 부르게 했습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부르게 했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했습니다. 아내 이름도 바꿔주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동안 사용하던 높은 아버지 나의 공주라는 이름을 버리고 열국의 아버지와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불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나라와 영혼 구원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영혼들을 부르고 사건들을 불러야 합니다. 그것을 부를 때 십자가 위에서 불러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몸 찢고 피를 흘린 것을 바라보고 용서받고 의인이 된 나를 바라보며 의인의 믿음으로 부르고 선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했습니다. 이 불신 자식과 남편이 아직은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는 꿈을 꾸며 믿음으로 불러야 합니다. 구원받은 남편이 되고 믿음 좋은 자식을 부릅니다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와 평상시에 계속 선포하고 내뱉고 믿음으로 불러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이 풀려나가고 나가떨어지게 됩니다. 계속 보혈의 피를 뿌리며 회개하여 변화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모습을 불러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과 천국이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운 어두움이 있다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슬픔이 떠나가고 기쁨이 들어오고 염려가 떠나가고 감사가 넘치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담대함과 평안이 넘치는 은혜를 불러야 합니다. 나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염려와 근심이 물러가고 두려운 생각이 사라지고 하늘의 기쁨과 평강과 은혜로 채워집니다. 하늘의 기쁨과 평강과 은혜를 예수 이름으로 부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흑암과 어두움은 무너지고 떠나갈지어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충만한 은혜를 십자가 보혈의 권능과 믿음으로 부릅니다 해야 합니다. 질병이 있습니까? 그 질병을 딛고 그것을 뛰어넘어 예수 이름의 권능과 믿음으로 건강이 회복되어 강건하게 변화된 모습을 믿음으로 불러야 합니다. 내가 지금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렸다고 할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께서 나의 저주를 다 제거하시고 주께서 나의 모든 가난을 짊어지고 가셨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나는 부유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었다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부유함을 불러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 꿈같은 약속을 믿음으로 부르며 바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랬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언약을 믿지 못하고 입으로 부르거나 시인하기는커녕 원망 불평 악평을 쏟아내다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대열에 가담하여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적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입술로 불러야 합니다. 마음속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과 같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과 같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입으로 시인하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받아들이고 시인하고 부르는 자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흔드는 것입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은 절망 중에 소망을 품은 믿음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100세 노인이었습니다. 사라의 태는 죽은 상태였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바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이 의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23, 24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했습니다. 가망 없을 때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가망이 없을 때 진짜가 시작됩니다. 희망이 없을 때 진짜가 시작됩니다.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어디에서 막힙니까? 상식에서 막힙니다. 내 인간의 상식과 경험이 믿음보다 앞서 있는 한 믿음으로 인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상식과 경험을 버리고 주님의 능력과 방법에 맡길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적으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과학과 세상 지식이 주님의 능력을 막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과학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과학으로 설명하려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과학을 뛰어넘어야 기적을 봅니다. 또한 마귀의 미혹이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막습니다. 마귀가 욕심을 갖다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거짓으로 속이고 진리를 떠나게 하고 진실된 마음이 없게 함으로 믿음으로 오는 기적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정욕을 물리쳐야 합니다. 2미터가 넘어가는 골리앗을 상대로 홍안의 소년 다윗이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야말로 승리를 바랄 수 없는 너무나 기우는 상황입니다. 골리앗은 창과 칼을 들고 나오고 다윗은 막대기와 돌멩이입니다. 다윗을 골리앗과 비교할 때에 도무지 승리를 바랄 수 없는 환경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부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했습니다. 다윗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나아가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을 사용하여 누리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